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약한 자를 들어 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예, 주님만 자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마다 다 약한 자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계보에, 영원한 왕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성들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그 면면을 보면 모두가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예. 하와는 아니고 누구요? 라합. 맞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예.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 또 생각나는 사람. 예. 누구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도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올라 있다. 한 사람만 더. 예,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에게서 자기 시를 받은, 그것도 과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이름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그 삶을, 그 약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 그 히스 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약한 사람들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자들의 삶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사실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약한 자들이 힘을 아무리 모으고 으쌰으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사실 이루기에는 너무나 우리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는가?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다른 약한 자들에게 소망, 가능성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쓰임받으면 나도 쓰임받겠는데,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볼만 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형편 가운데서 일어선다면 그러면 나도 일어설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에 강한 자만 쓰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실력 있고 강하니까 쓰임받죠.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한계, 그 너머의 일들을 정말 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때에, 그때에 또 다른 약한 사람이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키가 큰 골리앗 크기만한 장수가 골리앗을 이겼다면 그건 별 힘이 있으니까 이긴 거죠.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것도 중무중한 전사 앞에, 거인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주머니 있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때에는 이거는 그 다윗의 힘이 아닌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한 자를 어쩌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막내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나왔는데 누가 형이에요? 그렇죠. 누가 힘이 세요? 에서가 힘이 세죠. 누가 털이 많아요? 누가 남자 같아요? 목소리도 누구 목소리가 남자 같아요? 예, 야곱 목소리는 변성기가 아주까지 안 지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자, 그 막내, 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12아들들 가운데서 베냐민 나기 전에 누가 막내였습니까? 요셉이 막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그 막내, 가장 어린 자, 막내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몇째였죠? 막내. 예, 장 목사는 몇째일까요? 막내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막내를 하나님은 이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막내고 다 막내들은 약한 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약한 자라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약한 자가 쓰임 받을 때 또 다른 약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가 쓰임 받으면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자기 육체 자랑할 것 없다는 거죠. 약한 자가 쓰임받고 자기의 연약한 육체 자랑할 것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5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약한 것 말고는,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학벌도 있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뭐였냐? 자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님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죄인이었던 그런 자세.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요, 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단의 가시라고, 마귀가 준 가시와 같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은 그대로, 약한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 나타난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약한 것들, 그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 약한 것, 못난 것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시면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조연이 되는 사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주님의 일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서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허드렛 일이라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금방 구별됩니다. 자, 무엇으로 구별되죠? 그죠? 딱 보면 압니다. 예, 주연은 일단 여자 배우면 일단 예쁩니다. 그죠? 또 남자 배우는 멋집니다. 그럼 멋지고 예쁜 거,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렇게 먼저 딱 구분을 딱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연이 주연보다 더 예쁘거나 더 멋질 수가 없습니다. 춘향이가 향단이보다 훨씬 더 예쁜 것은 맞죠, 그죠? 근데 거꾸로 향단이가 춘향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면 그는 영화가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엽기 영화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은 무조건 근엄하고 멋져야 돼요, 그죠? 멋질 때 또 나타나야 돼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연들이 준비를 다 해놓으면 주연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 들고 나타나야 되는,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야 되는, 그게 주연과 조연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최무룡이나 요즘 배우 송중기나 이런 분들이 방자로 나왔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송중기가 방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송중기 배우를 특별히 잘 아는 게 아니라 이름 아는 배우가 그 배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현식 또 유혜진 이런 분들이 이몽룡으로 나왔다, 이것도 좀 별로 어울리지 않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막 사투리 쓰면서 이래야 돼요. 향단이는 첫째 얼굴에 깨가 있어야 돼요. 깨순이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 향단이요. 방자는 일단 달랑달랑 거리면서 채통이 없어야 돼요. 까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조연들의 역할이 그 영화 구석구석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구석 한 부분 한 부분도 놓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연들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누구를 딱 드러내는 거죠? 딱 하고 영화 결말에 딱 보니까 방자가 딱 나타났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딱 나타났는데 주인공이 딱 나타나야죠, 그죠?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춘향전 영화가 결말이 딱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연은,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스쿨을 세워서 비전스쿨이 훌륭하게 그렇게 운영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막 자라가면,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 결국은 예수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예수님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니면 쓰러뜨린 사람이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드러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는 일들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훌륭한 조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영화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히스토리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에 우리가 조연돼야지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하리라, 내가 이것을 바로잡아 버리라, 내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 버리라, 내가 이 직장을 바로 세워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내가 뜯어 고치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데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설거지하라면 설거지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서라고 하면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서면, 그러면 훌륭한 조연되면 그게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인격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성화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됐다, 내가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잘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틀림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잘된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곧 꺾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우리를 들어서 서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한 우리를 주님 뽑아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약한 자, 아픈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고 또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과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오면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 상처 흔적이 있던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새살이 돋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은 있는데, 아픈 흔적이 있는데 그 아픈 흔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은사가 되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저는 불면증 걸린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쁘고 어떻게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잠이 오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불면증 걸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이 안 온다고 하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꼭 주무신다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간이 안 좋아서 1년 동안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의 그 약 부작용으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한 석 달 약을 그렇게 주사 맞고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게 부작용이래요. 불면증이 와서 진짜 보니까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를 안 돼서 2알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수면제 먹고 잠 안 드니까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고통스러웠냐면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고통스러운데 새벽 4시나 3시 반이나 되면 그때부터 잠이 이제 드는데 새벽 4시 반 되면 또 새벽기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래서 불면증 걸린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불면증 걸린 분들이 왜 그렇게 새벽에 힘든지 그 이유도 알겠고 불면증 걸렸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밤새 이게 잠을 설치고 못 주무시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게 막 일주일씩 한 달씩 누적이 되면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잠시라도 겪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2 딸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그분이 말문을 열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이 뭐라 해도 이거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문이 열려지고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한참을 붙잡고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새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는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은사가 된다. 은사. 한번 때려볼까요? 은사. 예. 저는 발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한 발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뭐냐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이 은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위에 아픔이 있고, 누군가 우리 주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우리 주위에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냥 정답을 주는 목회자의 정답보다도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분의 경청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훨씬 더 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아픔을 그분이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소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의 그 의미,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의 의미를 몰라요. 목사도 지나가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이 대목에서 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대목에서 우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그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깊은 외로움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떤 아픔도 겪고 또 병도 걸려보고 또 사고도 나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시행착오, 그런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면, 그러면 어설픈 사역자의 정답을 주는 한마디보다 몇 마디의 어떤 위로보다도 훨씬 더 손 붙잡아주고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들어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만 해도 크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극복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눈다면 어쩌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똑똑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은 약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거기에서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요, 그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그 상처받은 그 자리, 그 흔적의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나올 때에, 그때에 그 아픈 흔적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한 자, 정말 이렇게 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 사람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꼴찌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꼴찌가 좋은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가 됩니다. 예. 꼴찌가 또 좋은 이유는요,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제가 영종도에 올라왔습니다. 3월이었는데, 그런데 되게 그때가 3월임에도 불구하고 추웠습니다. 너무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춥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런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떤 동역자가 오셔서 잠시 교제하고 나한테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는 제일 밑바닥이니까 차고 올라갈 일만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으실 때는 그 밑바닥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차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 꼴찌, 막내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셔요. 이런 사람들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다 해도요, 그거 과거에 잘한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과거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인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된다, 주시는 은사가 된다. 과거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냐, 약한 사람을 들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들어서 주님은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실력자도,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가장 주님의 큰일, 가장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쪽 굴로 저쪽 굴로 쫓겨다니, 들판에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그런 처지가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한둘씩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6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 병든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쫓기는 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정말 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온 거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 사람 600명이 이쪽 굴 저쪽 굴 돌아다니는데,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 왕국의 600명이 다윗 왕국의 장군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장군들이 돼요. 장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둘람 공동체는 훌륭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인 다윗은 정말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에 정말 자랑할 만하고 정말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청년 부교육자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전에 전임 교육자와 얼마나 잘 지냈는지, 전임 교육자가 몇 년 계셨는데 함께 늘 다니면서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가고 되게 형제들이 섭섭했어요. 근데 제가 후임으로 가니까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이 청년들이 자기 교육자인데도 만나면 한 2달 넘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이 청년들이 그냥 예 이러면서 지나가는 정도. 그런데 그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리더들을 제자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 한 달, 2달,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서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에 있던 목사님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찬사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준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죠? 이게 제 평생에 힘이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놓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 한계를,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때 주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녀들도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 잘해서 1등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원래 잘한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상장이 되게 많으면, 그러면 상장 하나 더 보태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됩니다.
예, 뭐 그런 일이 없어서 이게 공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는 아이가 자식들 가운데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상장 하나 받아오면 그럼 그게 그렇게 기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 다 상처 가지고 아픔 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시고 불러시고 십자가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셨는데,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그 이야기가 펼쳐나가도록, 주님의 그 계획을 펼쳐나가도록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 기쁨을 바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피해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피해자의 자리에,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것, 상처받았다는 그것을 나의 뭐로 삼느냐 하면 보호막, 나의 어떤 울타리 삼는 거예요. 그래, 나 상처 있어요, 나 이런 상처 있고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다가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위해 줘야 돼요. 그렇게 동정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정이 평생 동정받으며 산다면 나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피해자로 사시겠습니까? 평생 상처를 가지고 그 과거의 그 상처에 족쇄가 되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락한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피해 입었다, 상처받았다, 잠시 그렇게 하고 마시고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하나님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또 건강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약한 자로 부르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약한 데 쓰임받으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가능성이 된다. 다른 약한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주님 마음이 공감되는 거죠. 약한 자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 약한 자가 쓰임받을 때에, 약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하지만 우리 한계 너머의 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 아픔까지도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